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가 뭘까? 이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의 10가지 계명에는 크게 2개로 나눈다 그랬어요. 그렇죠? 앞에 4개는 하나님에 대한 것, 그리고 6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우리 인간에 대한 것, 그래서 5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사랑하라 하는 게 5번째고, 그 다음에 곧이어 나오는 6번째가 살인하지 말라요. 살인하지 말라. Stop kicking with your feet. 구약의 6번째가 10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느닷없이 살인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셨어요. 이건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구약 10계명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22절에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노를 뿜어내는 사람마다, 형제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또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우리말로 굳이 옮기면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서 골빈 놈아 뭐 이러잖아요. 이 멍청한 사람아, 이런 얘기, 이게 그래서 라가라는 말인데, 그렇게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것, 형제에게 경멸하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러셨어요. 근데 21절과 22절을 잘 우리가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21절에서는 구약의 말씀 10계명에 있는 대로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22절에서는 근데 난 너희한테 이렇게 말할 거야. 구약엔 살인하지 말라. 그럼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랬지만 22절에서는 예수님이 너희는 형제를 향하여 노를 뿜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멍청한 놈이라고 하지 말아라, 저주하지 말이라, 미련한 놈이라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된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건요, 구약에서의 살인하지 말라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형제를 저주하거나 원망하거나 뭐 분을 품거나 이러는 것이 동일한 벌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동일한 벌을 받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죄가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바꿀게요. 살인하지 말라는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은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너희가 형제를 원망하고 노를 품고 저주하는 거, 그건 똑같이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무섭죠? 무서워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것만 생각하지만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니야. 예수님이 갈릴리의 어느 해변가 얕은 구릉에서 잔디밭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듣는 사람들은 모두 그랬을 거예요. 너희는 구약에서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 들었지? 다른 사람들은 난 살인한 적 없어, 난 누굴 죽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저 말씀은 나한테 해당이 안 돼, 이런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곧장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근데 너희들은 남을 원망하잖아, 저주하잖아, 남에게 욕하잖아. 그건 구약에서의 살인과 똑같은 거야. 하나님이 거기에 노를 발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나는 살인한 사람이 없는데 저 예수는 나보고 살인한 것과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다고 말하니까 모인 갈릴리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럼 도대체 왜 예수님은 구약에서 살인한 것과 그리고 형제에게 노를 바라는 것, 저주하는 것, 멍청하다고 말하는 것이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은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두 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는 그 창조의 과정을 보면 조금 이해가 쉬워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흙으로 빚으셨어. 빚으신 거는 그게 다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으셨다 그랬는데, 그 과정 속에서 특별한 한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누구의 모양대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래서 그 형상이라는 말이 우리는 어떻게 얼핏 생각하면 appearance, 외관, 이렇게 뭐 눈이 있고 그 위에 눈썹이 있고 코가 가운데 있고 입이 있고 양쪽에 귀가 있고 이런 외관을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 외관은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외관에 따라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미지라는 말은 appearance가 아니에요. 외관이 아니고 이미지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하나님의 성품.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 끝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다 있어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쁜 예은이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이 방에서 제일 연세가 높으신 윤아중 권사님도 하나님의 성품을 여전히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노란 셔츠의 사나이 우리 노상원 성도님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노상문 성도님을 향해서 욕을 하거나 저주하거나 노를 바라면 그건 노상문 성도님을 제가 죽이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빼앗는 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노상문 성도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듣지 않아도 될 욕을 듣고 심지어 저주를 나한테 퍼부은 사람들도 있고요. 나한테 이유 없이 막 화낸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험 있으시죠? 피해자로서. 근데 그뿐 아니라 우린 또 가해자의 모습도 있어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도 막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고 막 화를 낸 적이 있어요. 물론 뭐 거칠게 욕은 하진 않았지만 화를 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미워한 적도 많고요. 그러면요, 그 나의 저주가, 나의 분노가 다른 사람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image of God, 하나님의 성품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오늘 그건 살인한 것과 똑같은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욕하는 것, 저주하는 것, 또 다른 사람의 그 듣기 어려운 말들, 이해할 수 없는 행동하는 것, 이것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는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야, 내가 욕을 한바탕 하고 나니까 말이야, 막 죄송합니다, 쌍욕을 하고 저주하고 뭐 이러니까 기분이 좋아. 나 이제 막 그냥 스트레스가 막 날아갔어. 그렇죠. 그런 마음 들죠. 카타르시스라 그러는데 기분이 좋아. 근데 죄송합니다, 이미 내가 욕을 했는데 그런 마음을 내가 느낀다면 그 사람 마음은 이미 오랜 동안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남을 저주하고 욕하고 막 했는데 그게 통쾌한 기분이 내게 든다면 나는 이미 오랫동안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조지엔 집사님 억울한 심정이 드세요? 그게 통쾌한 게 아니에요. 계속 그래요. 나한테는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너무 적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 거예요. 무뎌진 거예요. 그래서 느끼질 못해요. 우린 그럴 때 넌 양심도 없니? 그런 말을 듣게 돼요. 양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너는 살인한 것과 다를 바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 형제를 욕하는 것, 원망하는 것,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상대가 가진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점차 말살시키는 거고요. 파괴하는 거고요. 그걸 내가 부숴버리는 거고요. 예수님은 그걸 살인한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KBS에서 그 어떤 교육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거기에 여학생 3명이,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 여학생 3명이 이야기를 하는 걸 KBS 다큐멘터리 팀이 일부러 마이크를 달아주고 너희들 일상을 내가 녹음하고 취재를 할게 허락을 받고 했어요. 그런데 잘 들어보실래요? 그 친구들이 5분 동안 여학생 3명이 대화를 했는데 5분 동안에 욕을 217번을 해요. 그리고 그 욕은 모두 7가지 종류예요. 1분에 43번을 해요. 그러니까 1초 반마다 한마디씩 욕이 나와요. 다른 말로 하면 매 문장마다 욕이 나오지 않으면 말이 안 돼요. 욕이 상습화됐어요. 습관이 됐어요. 그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욕을 하는지 모르지만 물론 그 욕하는 게 뭐 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욕이 이미 그들 삶 속에서 언어의 관습화가 되어 있었다면 그 여학생들이 언어 순환하는 데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언어가 그들의 정상적인 언어처럼 착각하지만 이미 그들은 너무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냥 나쁜 말하고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다른 사람을 그냥 비하하고 그냥 나쁜 말 하는 것에 대해서 양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거기에 둔감해 있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일 수 있어요. 전 성도님들이 그냥 우리 교회인들하고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가끔 갖고 듣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할 때면 그 멕시칸 놈이 이런 이야기도 해요. 나는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시는데 그분들, 그 사람, 남미계 분들, 얼굴이 검으신 분들,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렇게 바꿔서 말하면 좋을 텐데 우리의 언어도 별로 죄의식 없이 이미 다른 사람을 좀 비하하는, 나보다 낮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변에 깔려 있어요. 그런 마음을 안 가지면 좋겠어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성품을 좀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정말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돼요. 남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요. 정말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일, 욕하는 일, 저주하는 일,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보존하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그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보호해 주기. 요한복음 3장 15, 요한 1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무섭죠.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살인하는 거예요. 아마 요한은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에서의 말씀이 생각나서 이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창세기에 우리가 잘 아는 형제 간의 싸움 두 개가 있어요. 아시죠? 첫 번째는 창세기 4장에 형 누구?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그냥 죽인 건 뭐 재물을 뺏으려고 그런 줄 아세요? 숨겨놓은 다이아몬드를 뺏으려고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딱 하나, 미워했어요. 질투한 거예요. 그 질투가 살인이 됐어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게 된다는 요한 1서의 말씀이 이미 창세기 4장에서 드러나 있어요. 창세기 37장에서도 동생을 질투하는 10명 형들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가까스로 제일 큰 형 루벤이 만류해서 그 형의 말대로 팔아버렸어요. 근데 그건 살인한 거예요. 죽이진 않았지만 이미 형들 마음속에서는 동생을 살인한 것과 똑같아요.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이 아주 좀 못됐어요. 아내를 못살게 굴고 맨날 그냥 막 야단치고 호통치고 뭐 욕하고 이랬어요. 근데 이상하게 아내는 그럴 때마다 남편에게 다소곳하고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남편은 욕하고 화내고 그랬지만 한편으로는 그래 내 아내는 최고의 천사야. 내 아내 같은 사람 없지. 그랬어요. 어느 날 남편이 아내한테 물었어요. 여보, 내가 그렇게 당신한테 화내고 욕하고 저저고 막 이랬는데 어떻게 당신 한 번도 나한테 대꾸하거나 반말하거나 뭐 그러지 않고 무슨 일이 왜 당신은 정말 천사요? 그랬더니 아내가 내가 당신한테 야단 맞을 때마다 당신이 날 저주하고 욕할 때마다 내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요. 그래 화장실 가서 우는가 보지? 아니요 화장실 청소를 하죠. 여자들은 청소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 그러는데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화장실 변기 청소를 주로 해요. 그렇구나. 그러면 스트레스가 많이 풀려? 아니요. 난 당신 칫솔로 화장실 변기를 다 닦으면 남편 화날 때마다 남편의 칫솔로 화장실 변기 청소를 하면 화가 잘 풀린대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죽하면 미국의 그 심리학자 중에 그레고리 화이트라는 분이 쓴 질투의 일상학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질투의 임상학에는 미움과 질투는 자기와 상관없는 관계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가령 어떤 뉴욕에 사는 중국 요리집 주인이 100만 불짜리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오레건에 사는 어떤 농부가 그를 질투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흑인이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다고 서울에 사는 구멍가게 주인이 그를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캐나다에 사는 어떤 사람이 로또에 당첨되고 우리가 그 사람 질투 안 하죠? 근데 조지한 집사님이 1000불짜리 복권 당첨되면 질투하는 사람은 우리 중에 있을걸요? 없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요. 질투의 심리학에서는 질투 그리고 뭐 좀 열등감 이런 것으로 인한 증오는 거의 가까운 사람들, 잘 아는 사람들, 특히 제가 생각하건대는 동창생들 중에서 동창회 모이는데 어느 날 형편없던 친구가 뭐 좋은 차 타고 뭐 멋진 거 뭐 달고 가지고 오면 그거 화가 나요. 내가 모르는 사람은 화가 안 나는데 내가 아니까 화가 나요. 가까운 사람들 그들에게서 나는 질투를 느껴요. 그 말은 내 가족, 내 가까운 친지, 이웃, 교인들 중에서도 내가 남을 원망하거나 질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바꿔 말하면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지 않도록,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지 않도록 마음을 기울여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지없이 무너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면 즉각 그 훼손은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파괴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고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니? 넌 살인한 거야 라고 말이죠. 오늘 말씀이 그래서 22절 이어서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면, 다른 말로 바꾸면요, 내가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가서 운전대에 따라서 가다가 갑자기 너 미워하는 사람이 생각나면, 네가 질투하는 사람이 생각나면, 네가 원망하는 사람이 생각나면 차에서 빨리 내려.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가서 I'm sorry,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으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그렇게 정했어요. 이어지는 마지막 24절에서 예수님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예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 받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예물보다 마음을 훨씬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말이 왜일까요? 내가 상하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내 형편없이 찢겨지고 훼손되고 갈기갈기 망쳐버린 하나님의 형상 들고 그리고 황금 가득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을 이렇게 바꿀게요. 오늘 내 안엔 훼손된 갈기갈기 찢겨진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내가 예배 드리는 건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내 안에는 상처난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상처낸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남긴 채 예배만 드리러 가는 건 아닌가 생각하신다면 결론은 자연스럽게 나와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그걸 빨리 원상복귀시킬 수 있도록 화해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있는 형상도 훼손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도 훼손하지 마시고요, 그러려면 미워하지 마시고 원망들을 말한 일 하지 마시고 저주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성품을 간직하시면서 예배하시는 우리 온 마음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